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때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곤 하진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신앙과 봉사생활을 참 많이 하는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의 가정이 더 잘 풀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신앙의 연조가 있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이렇게 위로를 받지만 또 인간인지라 그 마음 깊음 속에 섭섭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섭섭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섭섭한 거 있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한번 마음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 어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뜻까지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신앙의 견고함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섭섭한 것을 아닌 척 해도 내 아들은 몰라도 내 남편은 몰라도 내 아내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에게 우리가 굳이 아닌 것처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거리를 찾아 나온 사람들을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서 그들을 자기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그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인이 또다시 제3시에 나가보니까 그 장터에 또 놀고 있는 인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3시는 우리나라로 보면 9시입니다. 아침 9시. 그러니까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정오까지 또한 오후 늦게까지 그렇게 장터에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다 연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혹시 TV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옛날에 많이 보시죠?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있으면 차가 와가지고 일꾼들을 이렇게 쭉 데리고 갑니다. 선착순으로 10명, 11명 이런 식으로 해서 데려가요.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 처음 사역했을 때가 고창의 대산 그 수박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수박 이제 한참 딸 때가 되면은요, 그 아이들까지 고등학생까지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고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전사님, 제가 오늘 전사님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너가 아이스크림 사주냐? 그랬더니 제가요 돈을 벌었어요. 너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제가 새벽에 나가서 수박을 하루 종일 땄다는 거예요. 얼마 주더냐 하니까 그때 꽤 많이 줬거든요. 저도 나가고 싶었지만 저는 어느 부분에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무거운 걸 많이 못 듭니다.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꾼들이 그렇게 자기를 써주길 바라고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그 강동구 고덕동인데 한참 미사 아파트 들어서고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어느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봉고차가 오면, 스타렉스가 오면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못 알아듣는 언어를 쓰더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감이 잡히시죠? 중국 사람하고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루에 그 생활비를 벌고자 이렇게 일터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제6시에도 제9시에도 가보았습니다. 정오에도 또한 오후 3시에도.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서 놀고 있는 그런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왜 종일 여기서 서성거리고 놀고 있냐고.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주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주인이 11시에 나가는 것입니다. 11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5시입니다. 오후 5시. 저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저녁에 5시에 나가서 여전히 그곳에서 그 장터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 여기에서 이러고 있냐고. 그러자 저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6시가 되어서 일이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쭉 서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돈을 줬냐면 마지막 11시, 우리나라로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를 주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왔던 사람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 생겼겠습니까? 무언가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새벽에 온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해서 10배를 일했습니다. 더 주지 않을까?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해요.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사실 억울하잖아요. 더 많이 일했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분명히 주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진다면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대로 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찌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찌 법대로 정해지겠습니까? 섭섭하죠. 왜 주인은 이렇게 했을까? 혹시 우리가 품꾼의 마음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 왜 포도원의 주인은 그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요? 그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임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주인은 왜 그렇게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그렇게 찾으러 다닌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포도원이 너무나도 커서 일꾼이 너무나도 없어서 그렇게 주인이 품꾼들을 찾으러 다닌 것일까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읽을 때? 그렇게 안 느껴지실 거예요. 일꾼이 부족해서 주님이 그렇게 찾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이곳에는 주인이 그렇게 한 데에는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품꾼들을 찾으러 다니는 데는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화폐의 단위의 의미를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의 화폐의 의미? 이것은 그 당시에 일꾼들, 군인들, 인부들이 하루 품삯입니다. 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품삯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 식구가 먹을 양식이에요. 모든 품꾼들은요, 다 똑같은 공통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한 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만 내 가족들을, 그 하루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갔습니다. 일하러 나가서 가족들에게 아빠 일 다녀올게. 가족들이 아빠 오늘 꼭 일 잘하셔가지고 꼭 돈 벌어오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시죠? 예, 연세 있으신 분은 그런 노래 자녀들한테 못 들어보셔가지고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올 때 자녀들은 무엇을 볼까요? 아마 그 아버지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를 볼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도 무언가를 들고 오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소망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빠가 일을 해서 우리의 생활비를 벌어왔구나. 우리가 이 하루를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데 반대로 아빠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은 그 상태로 그 가족에게 갔을 때 그 자녀와 그 아내와 그 부양하는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이, 이 주인은 그 일꾼들의 그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한 데나리온을 다 약속한 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바라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가족까지 다
그 주인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늦게 믿어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늦게 믿어서 너는 천국에 얼굴만 넣어라, 발다리는 지옥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야, 너는 반만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길 원하시고,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의 시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구원의 그 초청에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조건, 바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죠. 그 믿음에 있어서는요,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연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허락하시고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품꾼을 시간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조건과 상관없이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더 죄가 많을 수 있고 죄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죄가 많고 적은 게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어느 자녀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어머니는 그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술집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많은 거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거칠죠. 자녀들한테도 욕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사랑하지만 그것이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나도 일상에 익숙한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욕하는 건 분명히 나쁜 것이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아이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울 수 있고 덜 의로울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의지로 그렇게 됐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실 도덕적인 기준도 많이 달라져요. 내가 좋은 환경에서 내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달라져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잘못입니까? 내가 그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을 때 너는 이 정도 높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 너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또 개중의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대로 쭉 살다가 느지막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인 걸로, 그것이 좋은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개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고아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서 어릴 때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내가 죽을 때쯤에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면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빨리 찾아서 빨리 만나서 함께 누리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늦지막히 만났어요. 만난 것만 해도 너무나도 축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을 때쯤 돼서 만나는 거와 일찍 만나서 아름답게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어느 것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쯤에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동경한다는 것은 사실 아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16년도가 하나님과 그 깊은 풍성한 은혜를 정말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느낄 수 있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정말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이 무너지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큰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 교제를, 이 풍성함을 내가 온전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도요,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깊은 교제를 할 것인가,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요, 훨씬 더 영적으로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진실로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간절히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사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틈틈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길게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타이머를 두고 정확하게 1시간 지나갔을 때 잠깐 1분이라도 아니면 30초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같이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면서 그 누렸던 은혜들을 우리 셀 모임이나 여러분 모임 때 같이 나누면서 그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1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